우리들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한 부자 청년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할지라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에서는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들에게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재물이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4장에서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를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재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그리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뜬 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관련해서 재물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재물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성도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라고 하는 의미와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 주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보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서 재물의 넉넉함으로 이 땅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그 질투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1월 첫 주에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인 아삽이 악인들의 5가지 형통함을 보고 그는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질투가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시인 아삽이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악인들의 형통함은,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적 건강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욱 늘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인 아삽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비교해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행하고 있고 하늘을 비방하고 있고 땅에서 악담을 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 아삽은 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는데 이 시인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악인들의 형통함의 끝, 곧 결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미끄러졌는데 그들이 스올 곧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인 아삽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 아삽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시각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10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주이시들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과장법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을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이시들 가운데에서 속담이 있었는데 과장법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로 지나가다. 가능합니까? 코끼리가 바늘귀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바늘귀로 지나갔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코끼리 대신 낙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질문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의 말씀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이 의미가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청지기의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심히 놀란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박해를 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덧붙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러한 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그 가운데 박해도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표현이기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누구이고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는데, 1세기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공동체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의미 가운데에서 생략되어져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생각하는데 어려운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될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세상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생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부를 가지고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순서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재물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돕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